욥기 14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몸까지 병들었으며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아닌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꺾이고 잘려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 나무는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다시는 싹이 나지 않고 완전히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그 위에 약을 바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오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회복이 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조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다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결국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용이 100%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 이후 낙심했을 때,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과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결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겨자씨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8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VIP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제 드디어 그 VIP의 가정의 신방을 가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VIP가 어제 목장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최대 인원이 모였어요. 어제 10명이 같이 식사하고 8명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잠은 한 12시 반쯤 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영육의 건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킴을 믿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을 신뢰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